생명의 생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생가에서는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산돌과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건물과 건물을 형성하는 재료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의 존재감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4절에서 5절까지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예수의 산돌, 즉 인간의 손으로 다듬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워주신 생명을 가진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해 무지하고 극히 초보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안목이 없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이 산돌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결되는 삶을 삽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사귐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같이 산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돌 하나는 별 소용이 없지만 다른 돌들과 연결되면 집을 세우게 되죠. 이제 우리는 죽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닌 성령이 활동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모퉁이돌로 세우셨습니다. 모퉁이돌은 토대를 안정되게 하며 벽들을 세우고 사각의 형태를 갖추는데 아주 중요한 돌이죠. 우리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께서는 삶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토대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나 건축자들은 그 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 했죠. 하나님은 요긴한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되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혀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생명을 주시는 산돌로 내 삶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셨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과거 이스라엘의 특권과 사명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신비롭고 놀랍기만 합니다. 선택받은 족속이라 했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왕권과 제사장직을 함께한 통치자를 상상하게 합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십니다. 거룩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 자신이 목적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된 이유를 담아서 말이죠. 그 주된 목적과 이유는 9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는 놀라운 신분을 지닌 자로서 이제 이야기꾼으로 세상을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빛의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그리고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꾼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도록 목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된 존재임을 확신해야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에베소서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 세상에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이 세상에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겨야 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